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중의 날씨에도 주님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었을지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풀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받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까지는요,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을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요, 은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요, 여자와 어린이를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말하기를 200만 명의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70명이었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430년이 흐르는 동안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중에 성공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흥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요, 거기 단서들이 나오는데 1장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출발이 70명이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12절을 보니까요, 이게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핍박과 학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요 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요, 이런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요, 이런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은혜의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요,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요, 은혜가 없으면요 어느 순간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나라 중에요, 요나라라고 있죠. 거란족 요나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요, 요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청나라, 이걸 만주족이라 그러죠. 세계 최강의 나라가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주족이요, 60만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10만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세대 정도만 지나면요 다 한족에 동화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 한 세대를 패권을 졌던 나라죠. 그런데 아수르 지금 후예가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이라크가 후예가 아닙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들이요 연기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70명, 그것도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 이거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거는요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1억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 지금 사람들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출산율이 0.78인데 어떻게 인구가 1억이 되느냐? 저는 제 살아생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탤런트 중에 김용건 씨라고 아시나요? 46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늦둥이를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46년생 이하는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직 46년까지는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넷째가 생겼다 그래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 혼자 나서 1억 명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1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조 목사가 기도하더니 드디어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됐구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요 안 될 것 없습니다. 1억 정도가 돼야 내수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리고 그 동생은 이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하죠. 찰스 웨슬리. 그런데 또 그 엄마가 유명합니다. 수산나. 이 수산나가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19명을 낳았습니다. 혼자서 19명. 저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요 보통 한 7, 8은 낳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친가 외가 할머니들이 다 7명씩 낳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힘만 좀 더 주면 더 낳는 거예요. 그렇죠? 19명을 낳았는데 이 수산나의 집안, 그러니까 웨슬리의 외가댁이죠. 수산나가
25명 형제 자매 중에 25번째 막내였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임신만 25년 한 거죠. 25년 동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산나도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해서 19명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몇 대만 지나면요 1억명 되겠죠. 우리는 그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떡하냐. 수산나가 자녀 교육을 한 걸 보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1번만 잘 훈련시키면요 나머진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요 점호를 했대요. 오후 8시에 19명 다 모여, 19명이 다 모였죠. 그래서 매일과 같이요 3가지 질문하고 대답했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 모아다 놓고 첫 번째, 너는 누구냐? 정체성이죠. 그때마다 19명이 외쳤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너희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점호 끝.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요 다 해가지고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 8, 9명이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원에서요 자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애지중지한다고요 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기초적인 기준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로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요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떠보냈죠. 엄마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키워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모델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 북미 모델과 남미 모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미 모델 특징이 무엇인가? 메이플라워 배 타고요 신앙 지키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신앙 때문에 갔는데요 신앙도 얻고 돈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미 쪽, 이거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으로 갔었던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딱 맞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요 돈이 최고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돈 없다고 결혼도 못하죠.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결국은 신앙도 잃고요 돈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우리의 계산 속에 넣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머리, 내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델이 성경에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홀로 갑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는 기도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일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준비하는 모든 내용이 그냥 기도입니다. 준비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준비하면서 기도했고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도요 이 사람들 다 수문학 광장에 모아서 마지막으로 또 예배드리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요, 일만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 기도는 안 하는데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묘하죠.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일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과 기도가 함께 가서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도요,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요, 절대로 폐쇄적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요,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요,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고 흐름이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요, 다 구원을 받죠. 대표적으로 여리고에 갔습니다. 누가 구원받죠? 기생 라합. 여리고는요, 심판받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요, 구원받게 됩니다. 또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모압 나라는요, 저주받은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했죠. 그랬더니 룻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멤버들이요, 모태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요, 불교 신자 중에도요,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막 스님도 회심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삼복도로 있죠. 거기 막 번쩍번쩍하는 절이 있던데 거기서 머리 깎으신 분들도 오셔야 돼요. 주일날 놀래지 마세요. 혹시 스님이 오셔도. 그래서 유진 스님 같은 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요. 유진 스님이라고 아시나요? 있더라고요. 유진 스님. 그런 분도 구원 받아야 되고, 또 안티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단들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 배경이 저런 사람을 세우면 어떡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떡해?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배후에요, 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폐쇄적으로 닫혀 있으면 안 되고요,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최악의 죄인이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와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인정하는 언어가 되고 영접하는 언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죠. 이곳은요, 이 광야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낮 12시에는 물을 뜨러 가지 않아요. 아무도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요,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죠. 세상에서 거절당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 뜨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뜨거운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거셨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남편 없는데요? 그쵸? 그때 진짜 남편 없었습니까? 이 여자의 말에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요 시비 거실 수 있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그 말뜻 내가 인정하겠다. 5 남편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남편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그놈, 그 남편 자격 없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내가 인정한다.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요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뭐 이런 막 질문들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가 있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들이요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여인을 통해서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요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요 거절의 상징입니다. 세리장,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매국노라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우러러본 유일한 인물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우러러 봤겠죠.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밥 먹을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이요 용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열린 공동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도 삭개오와 같은 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뭇 사람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시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거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영혼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죄인인데, 저거 세리장인데 왜 상종하지? 왜 같이 밥 먹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요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애를 씁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다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항상 열린 공동체가 돼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군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원래는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군대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요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내가 대장이 돼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요 그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명령 체계가 사라지면요 군대 아니죠. 그런데 명령 체계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50절도 보시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군대는요 싸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명령 체계가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요 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연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못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안 가는 것입니다. 내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드로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답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죽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이 막으시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즉시 사도 바울이 갑니다. 알고 가는 것 아니죠. 믿고 간 것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대책이 없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군대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오늘도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점령을 해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이거 남성 외과 수술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뭐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도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이 그거 할 때냐? 뭐 사업을 벌여놔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찬스입니다. 급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돼? 이런 거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래서 부르심은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을 때라도요 순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밑에 부하들은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에 깊은 뜻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심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요 자기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심 이전에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만 깨닫게 됐습니다.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죄인들이요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두려움이 임하고 또 하나 수치심이 임합니다. 우리가요 까발려지면요 수치스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수치스럽죠. 그래서 죄인의 특징 두려움과 수치심. 그래서 막 나뭇잎으로 몸 가리려고 그랬죠. 나뭇잎으로 몸이 다 가려지나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문제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 두렵지? 두렵지 않은 길이 있어. 너 부끄럽지 지금? 부끄럽지 않은 길이 있어. 그래서 부르셔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나는 뭐 타이밍이 안 맞는다,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일반 사회와 다르게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회에 나가시면 죄 이야기 안 하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뭐 결점, 단점, 상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는요 대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죽음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요 우리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요,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